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 듣는 것을 저는 그게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가? 우리가 자연에서 소리, 뭐 오토바이 굴러가는 소리, 또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이런 소리 다 잘 들리죠, 그죠? 예.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을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훈련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려고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말씀 읽잖아요. 여러분 혹시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성경책을 예를 들어서 뭐 듣든지 성경책을 펴서 보든지, 주님 오늘 제가 이렇게 성경책을 읽게 됩니다. 주님 성령님 오셔서 저를 좀 만나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읽어 보신 분들 계세요? 하나님이 이게 말씀을 읽다가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딱 붙잡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도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다가도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의 가사도 얼마나 의뢰놓은 가사들이 많아요. 그런 가사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면 그 찬양을 부르면 정말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없는데 나를 하나님 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가지고도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자꾸 하다 보면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 가지 채널로 통로로 들려옵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말씀을 통해서도 제일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꿈의 채널로, 환상의 채널로, 또 사람을 통해서도, 마음을 통해서도, 생각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다양한 채널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채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도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채널로도 말씀을 하신다고요. 어느 이슬람 여인의 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이슬람인들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알죠?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가차 없어요. 아무리 내 육신의 동생이어도 알라를 버렸다 해가지고 우리 가문의 수치다 해가지고 그냥 자기 동생인데도 죽여요. 그 이슬람이에요.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이 한 여인이 그렇게 코란을 읽고 그 속에서 오랜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은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성경도 좀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계속 성경을 계속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람을 시켜서 구에다가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완전히 빨려 들어가서 요한계시록까지 단숨에 다 읽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되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이미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마음을. 내가 널 만나기를 원해. 그러니까 너 성경 읽어봐. 성경 읽어봐. 그럼 날 만날 수 있을 거야. 주님께서 그의 마음 문에 와가지고 있잖아요. 그 마음 문을 막 두드리신 거예요. 이 사람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계속 꿈으로도 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결단을 하게 돼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습니다. 난리 났죠. 죽인다. 어?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래,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도 늘 두드리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생각이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지금 이렇게 하시는 생각인가? 주시는 생각인가? 이 마음이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인가?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막 주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어느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생각인가 성령의 생각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리실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분이 이 백병원에서 암이 걸렸어요. 이분은 원래 모태신앙 3대째 모태신앙인이고, 그리고 또 이분이 뭐 성가대도 하고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식당 일도 하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냐면 장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장로가 돼서 존경받고 교인들로부터 대우받고, 그래서 사실은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근데 교회를 하면서 너무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어떨 때는 목사님이 아니 그렇게 싸우려면 교회를 왜 와? 그냥 봉사하면서 너무 사람들을 많이 부딪힌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날 백병원에 갔는데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암 판정을 받아서 입원을 하게 됐는데 성령께서 계속 마음 가운데 너 회개해라, 회개해라 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어떤 이렇게 그냥 사람처럼 이런 음성이 들린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너무 많이 다툰 거예요. 부딪히고. 그리고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냈던 것은 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서 그 부딪힌 사람들을 일일이 다 찾아내서 일일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그때 이만저만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일일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뭐 전화번호도 없고 사람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놓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암병실에 입원해 있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람을 사귀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오래 살 것 같은 사람도 그냥 떠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고 나니까 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더래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옆에서 지금 죽어가는데 암 환자들이 자기는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더래요.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두드리신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사실은 많이 들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지나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음성이 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문 두드리는 그 그림, 성화 보신 적 있으시죠? 있어요? 다 있죠. 그게 그 워너 셀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성화를 그렸는데요. 그 그림에 보면 특징이 있죠. 일단은 밖에 뭐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죠. 그죠?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성화를 그리는 사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밖에 문고리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밖에서는 안에서 열어주지 않는 한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성화를 그린 사람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이 찾아왔을 때 문 밖에 주님이 여러분의 지금 문 밖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을 활짝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그 성화에 보면 밑에 보면 풀이 나 있고 나무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근데 이 저자의 의도가 이걸 성화를 그린 사람의 그 의도가 뭐냐면 이런 의도예요. 주님이 그 문 밖에 굉장히 오래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나기 전부터 서 계셨는데 지금까지 주님이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풀이 이렇게 지금 나 있을 정도로까지 주님이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랬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거나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기담아서 내 생각, 내 마음 이런 데서 주님의 음성도 들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오늘 여러분 그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 구절을 우리는 보통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죠. 당신 문을 열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해야 돼. 이런 의미로 사용하죠. 근데 분명히 오늘 이 구절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준 거예요. 1차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불신자들에게 주는 구절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오늘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네. 라오디게아 지금 교회의 그 성도들의 영적 상황이 어떠하냐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대로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하다. 이게 그 지형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저 북쪽에가 히에라폴리스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온천이 흘러요. 그러면 이제 히에라폴리스 다음에 이제 라오디게아예요. 그 다음에가 골로새예요. 근데 이제 골로새까지 가면 냉천이에요. 근데 이제 이 라오디게아는 뭐냐면 여기 정도 여기는 뭐냐면 이 온천이 북쪽에서 흘러온 그것이 여기 오면 라오디게아 지역 오면 미지근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지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차지도 않아. 너희들은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열정 자체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확실하지 않아. 요즘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회색 지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군중 속에 숨어서 살아가요. 어디를 뭐 직장이 됐든 어디를 갔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감추고 살아요. 확실하지가 않아요. 주님이 보실 때는 다 세상 속에서 뭐냐면 확실하지가 않아요. 뜨겁지가 않아요. 어떤 열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해야 돼요. 우리의 신분은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백성들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확실해야 돼요. 근데 라오디게아 지역 이 사람들은 미지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놔둘까요? 아니에요.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 어떻게 반드시 찾아갑니다. 아세요? 반드시 찾아가요. 여러분 그런다고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안 찾아올까요?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20절에 여기 문이라는 것은 문을 열면 여기서 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문이 지금 그냥 이런 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면 마음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서 문을 막 두드리십니다.
우리에게 자서 때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얘야 열심을 내라 하시면서 문을 두드리는데 한 번, 두 번 두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문을 두드려요. 이게 두드리다가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과거형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한 번 두드리고 만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두드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 문을 막 두드리고 계세요. 정말 답답한 건 뭐냐면 그런 것을 너무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 너무 몰라요. 이것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압니다.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어. 그래, 내가 열심을 내가 열심히 그래 식었지. 열심을 내야지. 그래, 주님이 내 마음에 열심을 내라고 그러는 것 같아. 근데 영적으로 둔한 사람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요. 어느 정도 해도 모르냐면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토할 때 토해 보셨죠? 그리고 어떨 때 토하는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미식거리면 토하게 되죠. 근데 영적으로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몰라. 전혀 몰라. 심각한 거죠. 주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문을 두드리는 주님을 인식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가 나오잖아요. 사대교회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가 죽은 자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너가 지금 겉으로 보면 산 것 같은데 너는 영적으로 다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 그런 교회의 교인들에게 주님이 안 찾아오겠냐는 거예요. 살리러 찾아오겠죠.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럼 찾아와서 주님이 뭐라고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깨어있으라. 너 살아있으라. 주님이 막 그러지 않겠어요? 찾아와서? 응? 영적으로 죽기까지는 여러분 수없이 주님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죠. 그러면 주님이 그런 에베소 교인들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이잖아요. 벌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딱 읽어도 벌써 딱 지금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만큼 나도 죽었구나. 아, 나도 지금 내가 지금 이 상황인데, 응? 그러면 주님이 나를 지금 정말 찾아오셨겠구나. 여러분 그런 이런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게 주님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 개인에게도 반드시 찾아오죠. 그럴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찾아올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처음 제가 사랑했던 마음이 저 안에 솔직히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사랑했던 그때로 제가 정말 돌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잘 안 돼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그동안 세상에 제가 푹 빠져 살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없이 살았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주님이 놔두실까요? 여러분 14절에 주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이 나타났을 때 이런 교회에 그냥 이런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창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자, 나무야 있으라, 별이 있으라, 해야 있으라 있었어요. 온 세상을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이 교회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들을 다시 내가 빚고야 말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재창조하고야 말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대로는 안 돼. 이 미지근한 20년 가지고는 너희들은 안 돼. 어떻게 이 미지근한 20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천국을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살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냐면 완전히 재창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재창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재창조하셨죠. 그죠? 야곱은 원래 간사한 자, 속이는 자입니다. 아버지까지 혈육까지도 다 형까지도 속여버리는 아주 사기꾼이죠. 그런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창조해 버립니까? 이스라엘로 재창조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영적으로 그래서 새롭게 완전히 빚어내십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에요? 먹는 장면이잖아요. 식사하는 장면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이렇게 식사를 할 때 나하고 전혀 모르는 분들하고 식사하세요? 아니면 조금 친한 사람들하고 식사하세요? 가까운 사람들하고 식사하잖아요. 자주. 그죠? 네. 안 친하면 식사 자리에 끼일 수가 없어. 친해야 돼.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식사 장면이에요.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진짜 내가 문을 두들 때 너희들이 마음 문을 활짝 열 때 내가 너희들하고 마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그러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하고 바로 눈앞에 앉아서 너희들하고 정말 친밀하게 내가 이야기 나누고 싶어. 교제하고 싶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하고 우리가 교제의 기쁨을 이렇게 잘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 이런 걸 그냥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요. 여러분 사람하고도 친한 사람하고도 앉아서 이야기하면 교제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런데 우리 주님하고 여러분 정말 교제할 때 어떠했겠어요? 교제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황홀하대요. 네, 주님하고 교제를 하면 황홀하대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훈련을. 주님하고 교제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계속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 계속 말을 걸어보세요. 주님께 계속 말을 걸어보세요. 네. 제가 한때 막 그런 적이 있어요. 막 계속 성령님하고 막 대화한 적이 있어요. 성령님이 잘 뭐라고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성령님이 찾아오시는데요. 야, 정말 엄청난 정말 자면서도 성령님하고 교제하고 누워도 교제하고 걸어도 교제하고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도 교제하고 그걸 한 몇 년 했더니요. 성령께서 찾아오시는데요. 답답해서 그러는지 저를 알라고 내가 너와 그래 함께하고 있어 라는 거 알려고 그러는지요. 여러분 어떤 현상이냐면 이런 거예요. 220V 흐르는데 내가 손으로 딱 만졌다 하고 떼는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이 얼마나 강한 전류같이 이렇게 오는지 저도 모르게 입에서 소리가 나와요. 성령님하고 대화하다가 해보면 성령님이 답답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대화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옆에 있어라는 거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동안 그래서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성령님에게 말을 한번 걸어보세요. 네, 말씀을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기도. 여러분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여러분 예배 올 때도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네.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여러분 옛날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모세나 올라가지 못 올라가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몸을 다 씻고
옷 다 갈아입고 그리고 마음에 지은 죄들 팍 하고 그래가지고도 왜냐면 그때는 하나님 만나면 죽으니까 응? 그럴 정도였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이게 대하는 자세를 여러분 달리 해야 돼요. 말씀 읽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응? 예배 드리러 올 때도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 제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오셔야 돼. 저는요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통 설교를 토요일 날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토요일 날 준비를 해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은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요. 가장 좋은 컨디션, 영적인 컨디션. 그래서 되도록이면 간증도 많이 듣고요. 또 좋은 영상도 많이 봅니다. 네. 기도하면서 제일 영적으로 좋은 환경을 세팅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에 걱정하지 않고 일어나서 금요일 날까지 제목만 본문만 딱 생각해 놓고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 전혀 어떤 준비가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 아니에요. 준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만나는 준비를 해보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요. 친밀한 교제를 그렇게 우리들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14절에 주님을 어떻게 묘사했나요? 주님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렇게 주님을 묘사했죠. 주님은 그래요. 아멘. 아멘이 뭐 이렇게 확실하다, 그렇다, 또 뭐 진실 이런 도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진실한 분이고 충성된 분이에요. 그죠?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충성됩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 십자가에서 주여 이게 아버지 뜻이라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까? 충성이잖아요. 아버지께 충성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참된 증인이에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까? 증인으로 살았어요. 하늘의 것을 본 것을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 말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늘 교제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교제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영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요. 그런데 이 신부는 예식장에 나타나는 그런 신부하고는 달라요. 그런 육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요. 영적으로 아름다움. 네,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뭐라고요? 네, 주님은 진실하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에요. 우리를 주님께서 늘 어떻게 하면 우리를 좀 더 아름다운 신부로 빚을 수 있을까 해서 우리의 자꾸 마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얼마나 그게 이렇게 빠르게 온지 아세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나쁜 짓 하면 바로 와버려요. 우리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물을 차가운 물에다 딱 넣었어요. 그러면 얼음물에다 넣었어요. 그러면 차가운지 잘 모르겠네 이런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죠. 차가워. 뜨거운 물에 넣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뜨거. 직관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바로 알아요. 하나님 마음 아프겠네. 이건 아닌데. 제가요 한 번은 연세대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저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신방을 갔는데 주차를 하다가 차를 좀 긁었어요. 근데 이제 좀 겁도 나기도 하고 이제 겁이 나더라고요. 우선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고 또 엄청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겁도 나고. 그래서 이제 신방을 일단은 갔다가 나오는데요. 나왔어요. 나오는데 이 돌아가려고 그 가는 길이요. 나중에 가는 길이 보니까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왔는데 제 마음속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게.
너 긁었잖아. 이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너 긁었잖아. 다행히도 제가 뭐냐면 그걸 사진을 찍어서 와서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왔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것도 엄청 부르면 어떡하지?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네,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만저만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리 비용을 제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얼마나 혹시 들어가셨나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엄청 들어간 줄 알았는데 10만 원 들어갔대요. 10만 원. 뭘 잘못하면요 바로 와요. 알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세팅을 다 해놨어요. 양심적으로도 바로 올 수 있도록 해놨고요. 다 세팅을 다 해놨어요. 우리에게. 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막 아름답게 빚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빚어지냐면 주님처럼 닮아가지고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증인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골로새 교인들은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랬어요. 자기가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요.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요. 교회도 건물이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 건물도 크고 그다음 교인들도 많고 교회 안에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선교도 많이 합니다. 주일날도 꼬박꼬박 주일날 다 예배 때 갑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교회인 거예요. 이런 것을 사람들은 축복받은 교회라고 그러죠. 그런데 주님의 진단은 달랐어요. 뭐라고 해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창기들 바깥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보면 아유 나쁜 놈 그러죠. 여러분들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창기와 세리를 더 좋아했어요. 그들은 솔직하거든요.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솔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를 영적으로 인식을 잘 못해. 영적으로 얼마나 내가 지금 비참한지 그걸 몰라. 여러분, 어떤 바깥에서 얘들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금방 알아요. 내가 나쁜 짓 했네? 알아요. 근데 교회도 잘 다녀. 11조도 해. 봉사도 해.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잘 몰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이런 걸 잘 몰라. 응? 지금 여기 라오디게아 지금 이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뭐냐면 영적으로 보니까 너무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전혀 다르게 인식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세리나요 이런 창기들은 오히려 순수합니다. 주님 앞에 오면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금방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와서 내가 진짜 주님 죄인입니다 이러본 적 있어요? 솔직하게?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하고 뭐가 틀려요? 라오디게아 교인들하고 여러분 뭐가 틀려요?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 있잖아요. 도덕적인 죄만 그게 죄가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물건을 하나 훔치고 하고 이게 이것보다 더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우상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더 큰 죄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더 큰 죄라는 걸 몰라요. 예. 꼭 도덕적인 죄만 죄인 줄 알아요. 착각인 거죠. 여러분, 이 교회는 박해도 없어요. 이단의 문제도 없어요. 교인들의 사업장도 잘 됩니다. 교인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어요. 도시 자체가 부유한 도시예요. 의료 시설이 막 발달돼 있고, 직조가 그런 막 공장들이 세워져 있고, 교육이 발달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고 말을 해요. 착각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착각하고 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고난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이 교회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하시죠. 18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교회는 지금 고난이 없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고난의 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 연단하면 그 금이 나와요. 금이 아주 가치 있는 금이 나와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귀중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금 같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보배 같은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할 거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은 뭐라면 이 교회에 고난의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직조가 발달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아주 비싼 옷 입고 다니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의의 옷, 흰옷, 구원의 흰옷, 오히려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유명한 부르기의 안약이 있었습니다. 그 약을 바르면 눈이 나았습니다. 그런 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눈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너무 불쌍하고 영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거지와 같고 피부가 굳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괴로운 상태인데도 그걸 몰라요. 영적으로 보면 다 소경들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과 갖고 교인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알거든요.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제가 얼마나 그 썩어 냄새난 그걸 제가 알아요. 근데 진짜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때로는 그것이 정말 그걸 막 간절히 붙잡고 그게 뭐냐,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 해계가 안 나오는 것이 그게 마음이 아파요. 내가 정말 엉터리라는 것을 아는데, 엉터리라는 것을 아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요. 우리 이 라우디게 교회 모습하고 정말 같아요. 한국 교회 부유하잖아요. 그죠? 부자죠. 교인들도 다 부자잖아요. 그죠? 근데도 뭔가 잘 몰라. 영적인 현실을 몰라. 겉으로만 보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아. 교회들도 많아. 이런 것만 보니까 영적인 현실을 몰라. 영적인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너무너무 비참한데 그걸 몰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의 영적인 현실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야 회개가 터져 나와요. 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러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항상 두드리는 그 소리, 그걸 들어야 돼요. 네.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 마음 문 밖에 와서 문을 막 두드리십니다.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몰라. 주님이 서 계시는 것은.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현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너무 비참하고 다 죽어가는데도 주님이 와 계셔서 문을 두드리고 말씀하시는데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나는 부유하다, 부자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요. 뭐냐면 책망을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우리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기 힘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거리에 다니면서 만약에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뭘 하든지 제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그 영혼들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다르겠죠. 그죠? 다를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책망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의 문에 와서 늘 우리를 이렇게 두드린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한동안 제가 성령께 찾아와 계속 철야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근데 철야가 저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철야가 뭔지 아시죠? 철야가 밤을 꼴딱 세우는 거예요. 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좋은데 철야하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며칠 전부터 철야를 한다고 하는데 못 하겠더라고. 밤을 꼴딱 세우려고 하니까 이게 뭐 딱 둘째 날 감기가 딱 걸리는데요. 못 하겠더라고요. 주님, 저 그냥 기도만 좀 할게요. 근데 그 전에 계속 철야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철야. 왜 주님이 계속 철야를 하라고 하지? 근데 그냥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때 한 교인들이 그때 나갈 때 아이들까지 합쳐서 한 20명이 넘게 나갔죠. 교회를 나가서 사단이 교회를 완전히 휘집어 버립니다. 성령께서 그걸 미리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걸 막으려고 철야를 하라는 거예요. 그 철야 가지고 그냥 기도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러니까 철야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저한테는 힘든 거였어요. 네? 차라리 7일 금식해라 이래버리면 좋은데 7일 정도 금식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게 철야를 막 하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두드려요. 마음 문. 여러분 꼭 이상하게 예를 들어서 뭐 의상아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에서 오는, 얼마나 때로는 하나님이 저기가 빨리 온지 아세요? 너 그거 아니야. 바로 와요. 마음에서 얼마나 빨리 온지 아세요? 그 마음에서 오는, 그 생각에서 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려고 해야 돼. 꼭 소리를 내가지고 그건 거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0.000 뭐 몇이나 될까요? 드물어요. 네. 그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자꾸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생각하고,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도 보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문을 빨리 여셔야 돼. 주님이 용서하라 그러면 빨리 네 주님이 용서할게요 하고 딱 용서하면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주어지거든요. 네.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